복음의 진리 세 번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혹은 속성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조그만한 그릇에 태평양의 바닷물을 담아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되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든지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씀은 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정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비록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형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요,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혼과 육의 사람으로서 물질주의와 감각주의와 합리주의적입니다. 겉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문화적 혁명을 이루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삶은 아무리 뛰어난 문명 안에 살지라도 타락과 부패가 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다 파괴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어놓고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며 경건한 신앙 중심입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서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육의 사람을 제껴 놓아야 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의 옷을 벗어놓고 죄악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을 죽이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가와 우리의 영이 온전히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시며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야훼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며 노래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스랍 천사들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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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성막과 성전에 거하심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상태로는 아무도 그 거룩함의 영광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피를 우리 영과 혼과 육에 뿌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란 격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 습관과 격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신천, 신지에 관한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Kim Sa Cản Vlogger